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중심을 세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세상적인 또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연단받는 가운데 엔게디 동굴이란 곳에서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유혹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렸던, 그렇게 중심을 지킨 다윗을 보며 참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었어요. 누구나 잘 알고 누구나 다 닮고 싶은, 성경에 누구를 닮고 싶냐 하면 다윗이요 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우리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토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수년 동안도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대적이 이제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되자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다고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중심을 세운 사람이었다고요. 이 다윗조차 무너졌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이제 우리도 인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듣기 싫어도 좀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제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려올 때 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약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죠.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긴 시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서 훌륭한 왕의 가면을 쓰고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극소수 아는 이들만, 측근들만 알고 그냥 무마시키며 넘어가고 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그런 살인자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이런 말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정말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장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주신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뭐는 두려워? 하늘을 두려워한다. 도둑이 제발 더 저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나니요? 죄에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나니 이 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멀어지고 나니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리고 1년 동안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걸 아껴둡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 딸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전 재산인 양 새끼 한 마리를, 그 한 마리 있는 거를 뺏어 와서 요리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며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분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모습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습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데 아무런 찔림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주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면, 그런 죄가 여전히 우리한테 여전히 죄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면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어떻게 하면은 막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이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너희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열불나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판결까지 다 냈습니다. 사윗의 옷자락만 자르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찔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누구예요? 지금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까지 죽인 살인자였다는 거죠.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이 이야기 듣고는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서로 저마다 자기의 각자 옳은 길을 따라 자기의 정의를 갖고 난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갈수록 갈라치게 되는 겁니다. 장년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아니면 누구누구 계속 갈라치기를 하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꼰대라는 정의가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 답답해. 어른들을 하면은 얘기하면 답답해.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혐오까지 가도록 만들게 조장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혐오와 갈라지게 하는 너 이거는 왜 그럴까? 저건 왜 저럴까라고 하고 올 때 내가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찔려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자신을 들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향해 분노하는 이 위선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상처 준 직장 동료, 내게 상처 준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그 잣대를 막 들이댑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목사를 향해서도 막 이거 잘못됐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인내하라, 무조건 다 참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분노하고 정죄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닌 나의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I 메시지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 내 감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막 분노를 같이 전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정작 내 안에 있는 음란함, 탐욕, 이기심, 거짓말 앞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 너보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노 목사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계계를 부수고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추악한 죄들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찔러 쪼개는 날선 검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저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며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오늘 또 그래, 다른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저 사람 야 이렇게 하면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이나 어떤 말씀이 그저 좋은 그래 그런 얘기지 라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현재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 핑계를 찌르고 나의 숨겨진 죄를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생깁니다.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찔름이 우리를 그냥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찔려서 반응이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표로 외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막 찔러요.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이거 잘못했어요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나 잘하지. 네, 이게 우리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변명해요, 밀어내요, 화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 먹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니들 어디 있니? 라고 하자 하나님, 자 아담아 너 왜 숨게 됐어? 왜 그거 먹었어? 했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핑계 댔죠. 자, 다윗 왕 앞전에 있던 우리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아말렉에게 얻은 전리품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리품을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숨겨놨어요. 그거 갖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죠. 제가 죄를 지었더라도 제발 백성들 앞에서는 제 체면을 살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있다고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 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나의 자존심, 내 체면,
들키게 되었을 때,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때, 인정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돼 내가 감수해야 될 나의 이익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도 난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작은 죄에도 더 찔리게 됩니다.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늘 언제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족들이 자기를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바울이 볼 때마다 늘 언제나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했을까요? 우리께 생각해 봤을 때요, 언젠가는 와, 이놈 새끼들 질리지도 않나? 이렇게 하며 답답한가, 어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니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저입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찔렀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왜? 밧세바가요, 하필이면 그때 나한테 보여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왕정 시대 당시를 생각하면은, 자, 왕으로서 자신의 지금 숙취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단의 목을 베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변명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 말씀이 찔려올 때, 들어올 때 해야 할 반응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말씀으로 찌를 때 어떻게 다윗의 심령이 이랬었냐가 나옵니다. 4절 1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주의 목전에서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자, 지금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이 죄를 넘어서요, 뭐가 문제가 가장되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던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상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끊어질 수 있구나, 멀어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워질 수 있구나,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한 번도 죄 짓지 맙시다, 한 번도 넘어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수 없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찔리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해도
또 내일을 살아가면 또 아니 뭐 내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가는 길 가운데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그래요. 난 회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며 이렇게 하는 나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엎드리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진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거예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나단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10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아이가 죽는다,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이 취소가 안 돼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회개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이제 벌 안 받겠지,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해본 적 없으신 분? 아 저는 이런 기도 어릴 때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죄 앞에 설 때 하나님 저의 죄를 들추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래도 일단 비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잘 들여보자고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죄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이겠지. 그러니 누가 서로에게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일단 나는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제 너고 나는 나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혐의가 있다면 하루가 지나게 가서 풀고 와라. 예배드리기 전에 혐의가 있다면 혐의를 풀고 와라. 그게 원래 성경의 방향입니다. 오는 길에도 우리가 만약 오다가 여보 아 지금 또 뭐하고 있어?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왔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음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회개하고 여보 아 미안해 잘못해서 우리 예배 잘 드리자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죄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않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삶에 아이가 죽는다, 칼이 계속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라는 징계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용서하실 김에 더 인심 쓰셔가지고 더 좀 용서해 주시지 왜 남겨두셨을까?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쉽게 생각할게요. 혼내신다. 여러분, 그 요즘에 남의 아이들 함부로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내 아이 혼낼 수 있는 건 보통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순간에는 하나님도 아세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아픈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후에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정의의 열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시는 평안을, 내가 죄를 지어가 하나님께 계속 문제가 되는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거죠. 아이의 죽음과 후에 겪게 되는 칼이 집에서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칼은 뭐냐? 즉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들의 암논의 문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비극이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징계이자 교훈으로 남겨두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건 아니야? 아니면 다른 거 써줄게? 아니면 좀 기다려. 보통 이 네 가지예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무조건 예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선하신 응답이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순간이,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바로 이럴 때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가 있으면 처리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 만큼 더 크게 눈물로 회개했다면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게 보이는 게 있을 때예요. 그럴 때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후 보여지는 이 다윗의 중심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자,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윗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됩니다. 7일 못 채고 죽게 돼요.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와,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도 이랬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 좀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죽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 아이가 죽은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다윗이. 근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던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셨구나. 알게 되자 다윗은 오히려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자, 까닭을 물었어요, 신하들이. 그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이라는 응답을 이제 주셨기에 나는 그 뜻에 순복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중심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응답이 주어졌을 때만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 자, 이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다른 종교 생활하는 이들도 다 그렇게는 주어진 거에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됐어, 다 고마워하긴 한다. 그런데 내 간절한 기도가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징계와 고난이 내 삶을 덮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묵묵히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다윗의 심판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무거운 대가를 치르면 어떡하지? 누구 죽고 뭐 문제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다윗에게 필요했던 그때 당시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을 죄값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고통당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예수님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짓는 자범죄, 오늘도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우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노름을 했습니까? 아니 뭐 어떤 범죄를 저지 문제가 됐습니까? 그 범죄로 말미암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대가는 당연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걷어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 이거 당장 없어지는 것이 때로는 어느 일정 부분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죠. 하지만 남겨놓으실 때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아라, 더 단단해져라, 사랑의 훈육으로 남겨주시기 때문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알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왜냐면 힘든 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 나를 죽이는 거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절이다. 남의 죄는 그토록 정죄하면서 내 죄는 포장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이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아 하나님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그래서 주님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아 그래 그런 하나님이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삶에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벌을 피하기 위한 해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할 때 징계조차도 나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